여러분, 1900년 전에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9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7교회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은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속 책망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성지에 가면은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흔적도 없어요. 책망받은 교회는. 근데 칭찬도 받고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흔적은 좀 남아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아시아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이곳에 칭찬받은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회교권 나라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3분의 1가량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가 봉독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웁니다. 성도의 입술은 권세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것들,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문을 여는 기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플로리다에 가면은 시월드라고 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범고래라고 3톤짜리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이 고래가 참 사람들을 휘어잡아요. 감동을 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고래는 여러분 고래도 칭찬, 여기 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을 켄 블렌차드라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조련사들을 만나봤어요. 어떻게 저런 큰 고래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련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사람과 짐승도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이 고래도, 범고래, 그 3톤짜리 큰 고래도 칭찬을 해주고, 즉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을 해주면은 저들이 기가 산다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여러분,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칭찬의 원칙이 5가지가 있어요. 칭찬은 숨어서 하거나 은밀하게, 아유 나는 칭찬해주면 너 교만해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경영학을 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즉시 그 자리에서 칭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한 칭찬할 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항목을 들어가면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셋째는 결과보다도 우리는 결과를 좋아하는데 이 과정을 칭찬해 주고 이 과정의 수고를 인정해 주고 박수를 쳐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연인이 대할 때, 연인 알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요, 연애할 때 여러분들 그때 얼마나 칭찬해요. 그때 여러분 떨리지 않아요? 나는 우리 아내 2월 달에 만나서 4월 달에 장가 가는데요, 이 2달 반이요 어쩌면 천국 같은지 몰라요. 와, 만나고 헤어지고 들어와도 또 전화해도요, 목회보다 주님보다 우리 애인이 더 생각이 나요. 아, 그때 그 기분 생각만 해도 지금도 엔돌핀이 넘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칭찬해 줄 때 얼마나 칭찬해요. 결혼한 사람한테 칭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연애할 때 그 감정으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도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안동에 가면은,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안동에 가면은 그 지역 교회가 있는데 이 예배당에서 장군들이 7명이 나왔대요. 여러분, 장군 7명 나왔다는 건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교회에서 장군이 7명이 나왔는가? 이유가 있대요. 그 학교, 그 교회에 학교 선생님이신데요, 그 교회 부장님을, 중고등부 부장님을 오래 했대요. 이분은 다른 거 안 한대요. 문 앞에 있다가 애들 오면은 머리 쓰다듬어 준대요. 아, 여자들도 쓰다듬었으면 여자 장군이 나왔을 텐데요. 그땐 옛날이니까요. 그 교회의 장로님이 늘 애들 오면 부장님이 머리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우리 장군감, 아이고 우리 장군감 그런대요. 어디 진짜, 저기 보니까 우리 안동에서 진짜 장군님이 오셨네요. 보니까 우리 사단장님이 오셨네요. 우리 조현천 지사님 오셨네요. 우리 조 장군님 그 교회 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웃은 것 같죠?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기들 가운데 목사가 5명 나왔어요. 우리 후배들도 3명 나왔어요. 이거 어려워요.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이정일 목사님이 신인학교 교목이셨어요. 이 목사님은 다른 거 안 해요. 우리 애들 보면, 참, 너는 성품이 좋다. 어떻게 너는 목사 같냐? 그래서 제가 목사 됐대요. 칭찬은 우리의 심령을, 잠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소아식교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해 주는지 알아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성경에 3만 명,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3만 명이에요. 3만 명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닫으면 열을 자 없고 열으면 닫을 자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러분, 열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아셔요. 이 곡식간의 키를 며느리가 가지고 있느냐,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 주도권 싸움이에요. 이것이 며느리한테 넣으면 며느리가 키가 살아요. 어머니들이 잘 안 내죠. 이 키는요. 키는 문을 여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뉴욕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유학생들이 가난하니까는, 뉴욕은 워낙 집이 비싸요. 그래서 33층 고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총각들이 모여서 여러 명이 같이 이 기숙사 돈을 내고 같이 머물러요. 근데 33층인데 유학생이 유학 가는데 셋이서 한국 유학생이 머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와, 33층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그래서 첫째 아이는 법학 공부하고, 둘째 아이는 신학 공부하고, 셋째 아이는 철학을 공부했어요. 올라가면서 심심하니까는 너는 1층부터 11층까지 너는 철학 얘기해라. 알았어. 그 다음에 12층부터 22층까지는 너는 법학 얘기해라. 23층부터 33층까지는 뭐요? 신학 얘기해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 얼마나 말 잘해요. 문과생들이라. 이 얘기 저기 철학은, 인생은 무엇인가? 철학이 무엇인가? 데카르트가 어떻고? 올라가는 거야. 열심히요. 그 다음 법학 네가 해라. 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올라갔어요. 신약하는 사람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면 딱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올라가 보니까 키를 안 가져갔어요. 왜요? 아래 1층에서 키를 그 관리소에서 가져와야 될 텐데 이걸 안 갖고 올라간 거예요. 열받았대요. 그래서 안 내려갔대요. 무슨 얘기 같습니다만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키가 없다면 못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누군지 알아요? 이 다윗의 열쇠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이 땅의 문을 여는 열쇠의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인간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말했어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면 아십니까? 태문도 안 열려요. 내 자녀도요, 아무리 부모가 애쓰고 아이를 여러분들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 아이의 능력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아이가 수능도 1등이고 공부도 잘해요. 근데 얘는 시험만 보면 시험장에 가면 떨어요. 그래서 삼수했어요. 근데 결국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땅의 문도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인간이 모사를 꾸미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야지만이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땅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도 엽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많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여러분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3년 반 만에 비가 오는 기적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늘의 문도 우리가 열지 못해요. 모든 게 때가 있고 범사의 기한이 있어요.
은혜 받는 것도요, 영적으로 사람이 거듭나고요, 세상에 술, 담배 끊는 것도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침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끊어지는 하늘의 문이 열려질 때 우리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는 앞으로 2시간에 대해 설교할 겁니다. 첫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원래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여러분 필리아라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것도 여기서 따간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 버가모의 한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형은 유메투스 2세고요. 그 다음에 동생은 아탈로스 2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워낙 형제가 우애가 좋았어요. 근데 용맹스럽고 참 이 용맹스럽고 이 무인같이 자라는 사람은 동생이에요. 형은 지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둘이 너무너무 형제가 우애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아마 어느 나라든지 역사는 형이 왕을 차지하거든요. 형이 전쟁에 나갔어요. 행방불명, 전쟁에 싸우다 행방불명 돼서 2년 동안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자기네 식민지인 이 버가모 지역에 왕을, 동생을 삼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 아탈로스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죽었다고 여겨졌던 형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느 역사나 어느 시대나 사실 머리는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외람되지만 형님을 귀향을 보내십시오. 어떤 심한 부하는 찾아와서 형을 죽게 하십시오. 머리가 둘이 되면 안 됩니다. 고민해요, 동생이. 근데 동생은 정말 형을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도 명령을 내려서 형을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아탈로스는 끝까지 형을 보호해주고, 여러분, 형이 형한테 왕권을 물려주려고 해. 형은 아니다, 내가 알아. 그렇게 많은 모함과 주변에서 그런 많은 그들을 죽이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아탈로스와 유메투스는 끝까지 형제 우애로 아름다운 왕국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피아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형제 사랑.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지간에 얼마나 싸우는 사람이 많아요. 가인과 아벨, 최초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 낳은 아들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형제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형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고 뿔이 났어요. 저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최초의 살인자. 이뿐만 아닙니까? 성경에 보세요. 다윗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아들들, 압살롬이라는 사람과 큰 아들 암놈 기억하십니까? 사실은 왕권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 보세요. 동생을 형이 죽여버리잖아요. 이 피비린내 나는 동기간끼리 왕권을 위해서는 서로 죽이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 인간의 역사예요. 혹 여러분들 웃음 유머입니다만은 착각하는, 제가 여기다 욕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밌게 좀 품위 있게 웃기는 사람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 보세요. 딸 같은 며느리, 수준이 높은가 보죠. 아들 같은 사이, 그 다음에 며느리의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직까지 안 풀리는군요. 착각이래요. 착각이요. 우리가 요새 룻기서를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룻기서 4장 15절에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세상의 유머는 세상의 풍습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를 풍자한 거예요. 딸 같은 며느리, 이거 뻥이래요, 뻥. 여러분, 아들 같은 사위, 이거 뻥이래요, 뻥. 못 믿는데요. 그 다음에 며느리의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착각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게 세상의 풍습이에요. 세상의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룻기서 4장 15절, 오늘 새벽에 강의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7 아들보다 내 며느리가 더 낫다. 그는 며느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많은 장로들이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여인, 이방 여인 룻을 향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말이에요. 7 아들보다 너의 친 나오미를 향하여 7 아들보다 이 며느리 하나가 더 낫다.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십니까? 시댁, 친척, 부모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와 성령이 임할 때에 정말 친정부모도 내 부모님같이 존경하고 사랑하게 돼요. 시부모님도 이거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사랑할 때도 내 부모님같이 존경하고 사랑하게 돼요. 이런 거룩한 형제 우애가 넘쳐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성경에는 적은 것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일 맡기면 야, 이까짓 걸 내가 왜 큰일 하지? 이 작은 것 내가 왜? 이런 미련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겨자씨만한 것.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아주 너무너무 씨 가운데 제일 작은 게 겨자씨예요. 쬐끔해 안 보여요.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도 주님께서 그래요. 적은 일, 한 달란트, 이거 한 달란트가 여러분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 받았다고 이거 적은 것 아니에요. 이 적은 것이지만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감사함으로 일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큰 것, 많이, 좀 빠르게. 우리 현대인들의 수식어,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단어예요. 큰 것만 좋아해요. 뭐 통 큰 감자, 통 큰 돼지. 알죠, 여러분들? 그래야지 통 안 돼요. 통 작은, 그럼 안 간대, 사람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의식 속에 통 큰, 뭐 이거요. 커야지만 좋아요. 빨라야지만 좋아요. 요즘 여러분 사회학자들이나 요새 현대인들은 뭔지 아세요? 릴렉스, 여유. 아십니까? 작은 것이 아름답대요. 교회도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가 영적인 은혜가 있고 작은 교회가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작은 교회가 아름다워요. 작은 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외도라는 것을 가보신 분 있습니까? 거제도에서 배 타고 가면 꼭 한번 가보세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외도라는 섬은 원래는 무인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 이 섬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한 10년이 넘게 이 외도에다가 나무를 하나씩 둘씩 처음에 심기 시작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을 에덴 같은 동산을 만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가보면 기가 막혀요. 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수고할 수 있는가? 자기는 에덴을 만드는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서 자연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외도를 만들었어요. 외도에 가보면 오늘 이제 글을 읽었는데요. 외도에 가보면 여러분 혹시 아마 여러분들이 나무를 좋아하는 분 알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이 사람 인분 냄새가 나요. 저 이상한 냄새, 깨재재한 냄새 있잖아요. 화장실도 아닌데 화장실 냄새가 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여러분 혹시 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알아요. 그 주변에 좋은 나무가 있으면은 이 화장실 냄새가 나요. 모르면 그냥 끄떡끄떡이세요, 여러분. 너무 높은 얘기를 얘기한 것 같네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있으면은, 좋은 나무 곁에 가면은 이 이상한 그런 향기 같은 그런 냄새가 난대요. 그럼 꼭 좋은 나무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냄새가 납니까? 아니에요. 자연 그대로 기른 나무들이, 우리 인체에 유익되는 나무들이 그런 냄새를 낸대요. 이상하지 않느냐? 한 예를 들게요. 혹시 여러분 차를 키우는 분은 보성에 가면 차가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차단지에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차 지역에는 차를 켤 때, 차를 꺼낼 때, 차를 캐낼 때 조심할 게 뭐냐? 뱀이 많대요. 그래서 차를 캐내다가, 차를 따다가 이 뱀에 물리는 경우가 많대요. 이유는 좋은 차는 절대 거리다가 농약을 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워낙 좋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 항암제 같은 것으로 최고가 이 좋은 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농약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뱀들이나 우리 인체에 무익을 우리에게 인체에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짐승들이 많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차를 키울 때는 절대 그 지역에 위험한 것이 따른대요. 그래서 그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 그것을 따서 좋은 것을 가꾼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이 작은 것 하나를
귀하게 알고 소중하게 간직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의 흑인 가운데 합참의장을 지냈고 그다음 미 국무장관을 지낸 미 국무장관은 대단한 겁니다. 대통령의 오른팔입니다. 미국의 전략을 다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분은 흑인이에요. 자메이카라는 곳에 여러분 우리말로 말하면 자메이카 흑인 나라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민했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이 파월 장관의 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매일 부모님들은 가정 예배를 통해 이 자식에게 믿음을, 신앙을 가르쳐줬어요. 파월은 어린 시절에 그 책에 보면 어린 시절에 방탕하게 지냈어요. 공부도 별로 취미도 없고 우리말로 말하면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부모님은 다 이 아들을 믿어줬고 부모님은 이 아들을 위해 늘 축복 기도를 해줬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너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라. 자기 요셉이 누구지도 몰랐대요. 한번 따라할까요? 요셉 같은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자기는 어릴 적부터 타고나게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한테 기도 제목이 요셉 같은 사람이 되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어른 돼서 성경을 봤는데 요셉이 누구냐? 죄 안 짓는 사람이더래요. 죄 안 짓는 사람. 유교하는데도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이겨낸 사람이더래요. 나중에 그걸 이 아이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17살 때 어느 가게 가서 일하는데 1시간에 90센트 받고 일했어요. 1시간에 90센트 받고 일하는 어린 학생이 아르바이트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는 요셉과 같이 주인이 보건 주인이 보지 않건 매일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주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누가 보건 누가 보지 않고 어린아이인데 안 보면 좀 농땡이 치고 쉴 수 있잖아요. 일하는 건데요. 청소하는 건데요. 근데 주인이 보건 안 보건 6개월 동안을 열심히 일했어요. 주인이 감동을 받아 그랬대요. 너는 정말 이 땅을 짊어질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있구나. 이게 요셉의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아르도시로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그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잘 들으세요. 인생은 절대 성적순이 아니에요. 절대 성적순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아르도시 장교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내가 군인이 천직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내 은사구나.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열심을 내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아르토시 학년 마칠 때에는 너무나 놀라운 게 1244명 가운데 2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는 전쟁에 투하돼서 헬기 한 대가 착륙하는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이 헬기를 타고 날아가다가 헬기가 나무가지에 탁 부딪혀서 추락하게 됐어요. 여러분, 헬기가 떨어졌어요. 불시착했어요. 터질 수 있어요. 근데 정신을 잃은 부하들을 4명을 목숨을 걸고 소위대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다 끄집어냈어요. 부하들을 사랑하는 열정, 작은 일을 충성되게 여기는 그 파울의 믿음. 그래서 그는 전쟁에 여러 월남전에서 다그마치 5개의 무궁 훈장과 15개의 훈장을 받고 미국의 가장 실세 중의 실세인 미 합참의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분이 어떤 일을 했어요? 국무장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는 늘 고백해요.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거룩한 눈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열린 문을 가진 교회. 다시 한번 시작. 1902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칼 포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 사람을 모르면 안 돼. 그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인생이 파란만장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막스에 빠졌어요. 유대인이에요. 머리가 비상했대요. 오스트리아에 태어난 그는 막스니즘에 빠져서 막스주의에 미쳐버렸어요. 공산주의가 됐어요. 그러다 그는 후에 독일로 가요. 독일에 가서 나치즘,
이 히틀러에 매료돼서 히틀러에 또 빠졌어요. 독재자에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공산주의에 빠졌어요. 그는 히틀러주의에 빠졌어요. 일생 동안 이쪽을 향하여 살아갔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나이가 먹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뉴질랜드 나라로 망명을 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뭐냐, 노년에 쓴 책이 뭐냐,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란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 책의 요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어떤 것이 옳다 할 때에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어떤 것이 옳다고 할 때에 내 주장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기는 사람은 못 당해내요. 하여튼 고집센 사람은 못 당해내요.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어떤 한 가지 내가 사변, 한 가지 논리를 알고 나서 이것만 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린 생각을 갖고 남의 것도 들어줄 줄 아는, 남의 것도 용납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유대인이라는 텔레비에서 다큐멘터리로 2번에 거쳐 나갔어요. 유대인이 왜 세계의 학계를, 세계 경제계를 움직이는 줄 알아요? 유대인의 교육은 첫 번째 어릴 적에 철저하게 배우는 것이 있어요. 자기 고집 부리는 거 얘기 안 해요. 그들은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하버드나 예일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도서관이 따라요. 세계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그들의 랍비 교육, 탈무드 교육이 그래요. 그들은 공부할 때 컴퓨터 앞에서 혼자 공부 안 해요. 절대요. 서너 명이 모여서 같이 공부해요. 내 얘기는 먼저 얘기 안 해요. 남의 얘기를 먼저 들어요. 남의 얘기를 경청해요. 내 얘기는 맨 마지막 얘기예요. 열린 마음을 가져요. 우리 사회 보세요. 우리 사회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진보와 보수, 필요의 역사 속에요. 근데 진보로 나가는 사람은 이 사람들 꼴통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건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요. 보수들은 진보, 저건 무조건 어떻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아니에요. 서로 용납하며, 이해하며, 기다리며, 아, 너희도 필요하구나. 이런 열린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책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 줄 알아요? 이분은 그 다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고의 개방성을 가져야 역사도 자신도 문화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의 개방성이 막혀버리면은 역사고 내 자신이고 발전이 없어요. 남하고 싸우려는, 남하고 뭐든지 논쟁 벌이려는, 그러다 힘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모습이 아닌가. 서로 타협을 안 해요. 시작할 때부터 멱살 잡고 싸워요. 이거 비극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도 옳습니다. 네, 한경재 목사님이 그분의 목회 철학이 교인들이 와서 얘기하면 꼭 그런데요. 어떤 말 얘기하면 절대 아니에요. 이런 말 안 하신대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도요, 장로님이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우리말로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는지 알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니북 사투리로 해야지 이거 은혜가 되는데요. 니북 사투리로 해야 되는데 난 못하겠네 자리요. 다시 한번.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싱가포르에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로렌스 콩 목사님이 페이스 커뮤니티 베티스트 처치입니다. 저는 그 교회는 가보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로렌스 콩 목사님, 젊은이들만 한 3만 명 모여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많이 모이는 게 장땡이냐? 장땡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이분이 개척해서 이런 큰 교회를 이뤘어요. 근데 이분이 한동안 언론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많이 모을까? 세상에 쾌락에 빠져가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많이 모을까? 그래서 이분은 1년에 한 번씩 매직쇼를 해요. 매직쇼가 뭐죠? 마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마술하면서 꼭 복음으로 연결해요. 매직쇼를 하면서 풍선 같은 거 가지고 기가 막히게 마술을 하면서 딱 마지막엔 복음, 십자가를 꺼내내고 복음으로 소개해요. 그 청년들이 와서 구경하다가 은혜 받고 입 벌릴 때 복음을 싹 넣으면 옥 하고 끌려온대요. 저도 쇼할까요? 여러분 시험 들까 봐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뭐든지
지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가 무슨 연극장이냐, 뭐 교회에서 쇼를 하느냐. 이분은 교회에서 안 해요. 어느 큰 강당이나 어떤 큰 체육관이나 어떤 여러분 이 우리 컨벤션 센터를 빌려서 몇만 명을 초대해요. 세상 사람들. 거기서 마술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소개해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 마술 매직 쇼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요. 이때 복음을 탁 전해요.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짓단을 해요. 무슨 교회가 무슨 쇼하는 데냐, 교회가 매직을 속이는 건데 무슨 복음을 속이면서 하느냐. 일리가 이때도요, 그 말도요. 근데 이분은 대답을 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분이 방송국에 나와서,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그거 쇼 아니냐, 왜 그걸 하느냐, 지탄받는데 왜 하느냐. 이분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변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 변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자, 여러분, 우리 교인들 알죠?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또 잊었어요? 자, 교회를 세운 첫째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일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자 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놓쳐도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제자 삼는 것, 이거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두 기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열린 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주말에 하는 거 잘 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6시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음악 하면은 클래식만 우리는 음악인 줄 알았어요. 거기 보면 성악가들도 나와서 막 노래 쫙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또 젊은이들도 나와서 팝이나 아니 뭐 랩 같은 노래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멋있는 게 이런 클래식과 젊은이들이 부르는 랩 노래를 결부시켜서 노래 부르는데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동을 줘요. 충격을 줘요. 은혜를 줘요. 음악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양성이 있어요. 세대마다 음악이 틀려요. 클래식만 음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랩만 음악이 아니에요. 서로 열린 음악 속에 음악의 수준이 발전될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 열린 교육. 교회도 열린 교회. 그죠? 열린 무슨 학원. 그렇잖아. 열린 학원 하면 대박이에요. 내가 또 가르쳐줘, 내 이름을요. 열린 교육이 뭐예요? 정말로. 선생님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여러분들 같이 대화하며, 같이 교육하며, 같이 공감하며 하는 교육이 열린 교육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는 것도 자주 하진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열린 예배 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뭐냐? 찬양의 기름 부음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 음악에 대해서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음악 속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열린 예배예요. 열린 사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나 보수 다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이들도 우리와 함께 나갈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런 열린 거룩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